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지는 좋은 날을, 또 병이 든 사람은 건강해지는 좋은 날을, 전혀 총각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날은 어떤 사람에게 올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만 잘 지켜도 우리는 좋은 날 보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서 좋은 날 보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제일 먼저 범하는 것이 입술부터 죄를 범하기 쉽다고 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실패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돌리고 또 환경에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자신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이웃을 또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면 이 원망을 통해서 잘 되면 되는데 이 원망을 함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또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생각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원망한다고 좋은 일이 있었던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절대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또 원망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까? 성공합니까?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날 보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이런 좋은 날 보기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는가? 잘못되었을 때 남 탓하지 말고 이웃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의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 모든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생각하고 겸허히 마음을 낮추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돌이키고 또 잘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과 대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면 우리는 입술부터 죄를 범하는 이 원망. 자,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큰 고통 속에서 구원했는데 먹을 것이 없다, 목마르다, 얼마나 그들이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내산에서 시내산 앞에 딱 세우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나서는 원망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조리 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사람들은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직 어린 신앙이니까 하고 하나님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신앙이 되지 않고 이제 알만한 믿음이 되었다면 원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합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먹고 싶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먹던 술이 먹고 싶고 세상에서 먹던 그런 담배가 먹고 싶고 이거 뭐야, 교회 오니까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먹고 하고 원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 없다 해서 만나를 줬더니 이제는 만나는 질린다, 고기를 달라 해서 고기가 이에 씹히도록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런 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는 만나도 먹고 고기도 이제는 있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먹던 마늘, 부추, 이런 애굽에서 먹던 갖가지 양념들, 여러분은 세상에서 먹던 술과 담배가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고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 험함으로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을 때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난 후부터는 원망할 때마다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도 원망부터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믿음이 장성하여 이제는 알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원망을 할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을 보시죠. 이 욥은 전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얼마나 자기 몸에 악창이 걸리는 그런 힘든 일을 당했지만 이 욥은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내가 못해서 나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원망을 해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일인데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고난이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온 고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욥에게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냐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과 대면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욥처럼 깨닫게 하실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는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조그마한 일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서 나중에 큰 난란에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더라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제발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부탁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망은 안 했는데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원망은 안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하면 안 돼, 못해. 자,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였다고 합니다. 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다. 야,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땅 똑같이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보고 악평한 열정당군은 그 악평한 대로 저 땅에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그대로 이 10명의 정탐군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며 그 땅에 들어가자고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살아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야고보는 우리의 이 말을, 배를 움직이는 키, 말을 움직이는 제갈, 산을 불태우는 불에 비유하였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말을 잘하면 됩니다. 말만 잘해도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제갈을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상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배는 키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말도 주인이 제갈을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큰 산을 태우는 것도,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도 작은 불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배를 움직이고 큰 말을 움직이고 큰 산을 태우는 일들이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키 하나, 제갈, 작은 불,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주기에 이 해는 지극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만났어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날을 보는 사람, 멸망의 날을 보는 사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복받을 것을 믿고 그대로 되리라고 하면 내 행동이 자연적으로 복받을 행동으로 나가게 되고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결국 좋은 날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복뿐만 아니고 저 맹세한 땅에서 영생 얻는 복까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이 계율은 거짓된 말을 의미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에서 거짓증언, 우리가 십계명에도 거짓증언 하지 말라 하지요. 참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유익 앞에서는 거짓 증언하는 걸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거짓 증언에 나서는 일이 없고 거짓말하는 일이 없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한다고 합니다. 잠언서 19장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 증언하면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잠언 19장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고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거짓말 안 해야 되겠지요? 예,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언 15장 8절에서도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잠언 15장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근데 잠언서 11장 11절에 그래서 정직한 자의 축복은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은 무너진다. 잠언서 11장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자, 여러분 거짓말하면서 밤새도록 자기 가정을 축복해도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정직한 자의 축원은 진흥하게 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 정직해야 되겠지요? 정직한 자의 축원 진흥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여러분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내가 심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듣는 대로 심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듣는 대로 심판하고, 정직한 자가 기도하면 정직한 자가 기도한 대로 축원하면 그 축원에 진흥하게 하고, 거짓말은 하는 자가 기도하면 거짓말한 내 무너지는 심판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는 거죠. 이제는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시고 감사의 말을 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정직한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좋은 날 보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은 나무가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는 그 나무에 따라 결정짓는 거 맞지요? 복숭아 나무에 가서 복숭아를 얻어야지 복숭아 나무에 가서 참외 달라고 하지 않지요? 예, 그 나무에 따라 열매가 맺히는 것.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가 맺혀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어때요? 자,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못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지요. 그래도 좋은 나무라도 조금 못된 가지가 하나 들어왔으면 빨리 가지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찾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유익을 구할 따먹을 수 있는 열매만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좋은 나무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열매가 없어도 좋은 나무는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러나 나쁜 나무는 지금은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도 반드시 나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저 맹시한 땅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는 잎이 무성하고 뭐 꽃이 피고 막 그들은 피울 만한 막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쁜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땅에서 물론 결말이 납니다. 좋은 열매 맺으세요. 영생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좋은 나무를 갖고 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면 우리 자신도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이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는 걸 아시고 본인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찾아보셔서 분명히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것이고 지금도 좋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쁜 나무 가지치기가 옆에 붙임이 되었다면 사정도 없이 잘라내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좋은 나무가 되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에서는 어떤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율법을 버린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버렸다. 즉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명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율법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괭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며 두려움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쁜 나무가 되지 않도록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날 보는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똑같이 부활하지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바꿔야 됩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 맺게 되는 좋은 날 보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좋은 날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하였습니다. 화평을 구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그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좋은 날 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 있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 연락되지 않으면 그 예물에 연락된 예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내려와야 되는데 축복이 내려오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된 자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부부와 화목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사랑하라. 자, 제자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제목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허물을 드러내면 좋아하겠습니까? 적이 되지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서로 마음이 상하게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고통입니까? 그러는 분은 절대로 좋은 날 못 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 다 마음을 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적을 만드시겠습니까? 합평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 일들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일이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원수 맺는 것, 이제 내 니하고 말 안 한다, 딱 적으로 삼는 것, 당 짓는 것, 불리함.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 적으로 만드는 사람들, 절대로 이제 내가 니하고 상관 안 한다, 말 안 한다, 내가 니하고 언론 안 한다, 니 본청 만청 한다, 내 니하고 눈도 안 맞춘다, 그러는 분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처럼 지내면 안 되겠지요? 화목해야 되겠지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용서받은 거 다 내놔야 되지요.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도 얻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는데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거짓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좋은 날이 속히 와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